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뭐 될래?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뭐 될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공부 안 해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바꿔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아니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너 뭐 될래? 이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말씀 듣지 못하면 인간이요, 짐승 돼버립니다. 짐승. 저도 복음 만나기 전에는 20년 동안 짐승 생활했어요. 완전히 짐승이었습니다.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듣고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인간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와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옆에 좀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너 뭐 될래?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녹취록이 이미 나갔죠. 근데 오늘 그 녹취록은 여러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오늘 거기에 좀 포함된 내용들 좀 많을 겁니다. 그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 보세요. 생각한 대로. 여러분 뭐든지 생각한 대로 되어집니다.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어떤 분은 자꾸 삐딱하게 가요. 자기는 그게 옳은 말이야. 맞는 말이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삐딱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한 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 참 뭐가 좀 일도 좀 안 되어지고 돈도 안 되어지고 경제가 좀 궁핍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삐딱한 거 있죠. 뭔가 생각이 틀린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믿음 속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이미 그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생각을 믿음 속으로. 이게 생각이 전부다. 그 전부입니다. 이 생각이 때로는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의 틈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틈도 되어지고 통로도 되어지죠.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때로는 내 미래를 좌우하죠. 내가 왜 일이 안 풀릴까?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이미 틀린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너무 고든분이 계세요. 고든분.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 자체를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창녕스러우면 안 돼요. 제가 창녕에 와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 창녕스러워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촌스러운지. 생각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멀리 보질 못해요.
자기 생각이 다 묶여가지고 멀리 못 봐요. 이러면 생각 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세요. 욥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을 했느냐?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것이요, 내 몸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안식도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더라. 이러면 생각입니다. 욥이 틀린 생각을 하니까요, 자꾸 틀린 응답이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사모가 자꾸 마트를 가재요. 근데 저는 자꾸 피곤하거든요. 아니, 아이마트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장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한 10분에 끝나잖아요, 그래요. 철야배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그냥 10시 반이에요. 와,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거든요. 근데 또 어제 또 가자는 거예요, 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저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 혼자 막 투덜거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요, 차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누군가 창문을 딱 두들겨요. 그것도 아주 늘씬한 예쁜 아가씨가요, 문을 두드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두드리는 겁니다 하고 창문을 딱 내렸죠. 도와달라는 겁니다.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2마루씩 내렸죠. 제가 또 내려서 제가 기계를 모르거든요. 또 다 살펴본다고 또 열어보고 막, 결국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기계를 모른다니까요. 제가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서비스 부르라고 했어요. 마누라한테는 제가 화를 내면서 막 갔다 오라고 그래놓고는 이쁜 아가씨한테는 내가 다 해줄게, 친절, 봉사, 미소. 내가 그런 미소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금방 1분 전에는 우리 사모한테 제가 투덜거리고 그랬는데 완전히 미소가요. 여러분,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마귀의 틈도 되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큰 믿음으로, 그냥 믿음 같지만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장기 결석자들 제가 신방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도 하기도 하고, 또 각 가정들 들어가면서 제가 또 예배도 드려주고, 지난주에 한 주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 가져라. 제가 배국원 집사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라고. 큰 믿음. 어차피 갖는 믿음 크게 가자잖아요. 어설프게 내 수준만큼 믿음 갖지 마시고 큰 믿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창녕뿐만 아니라 전남, 대구, 전 세계에 수많은 전도자가 모이는 그런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런 큰 믿음, 아주 큰 결단, 여러분 딱 내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큰 도전도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헌신, 그것도 큰 헌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그 큰 믿음의 그 생각, 큰 결단의 그 생각, 그렇죠? 큰 도전의 그 생각, 그 큰 헌신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할 때에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쓸개도 간도 다 빼어줍니다. 그 큰 믿음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큰 믿음, 큰 결단은, 큰 헌신은 내가 뭔가 좀 넉넉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조금 이제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힘들 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큰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의 좀 생각을요, 큰 헌신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돈이 좀 없고 궁핍할 때에, 이때가 여러분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그 좁은 믿음 갖지 마시고요. 그 짧은 믿음 갖지 마시고, 또 내 수준에 묶여있는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내 한계와 내 무능과, 그렇죠? 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 믿음, 큰 믿음. 그래,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배도요, 여러분, 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큰 믿음, 큰 결단, 큰 헌신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반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한번 여러분 맡은 그 반을 갖다 한번 부흥시켜 보시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꼴통을 맡겨줘가지고, 야는 안 됩니다, 야는 안 돼. 이미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진짜 지도자, 진짜 참된 선생님은 오히려 그 문제아를요, 진짜 지도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큰 믿음 가지세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구역 뛰시는 분들,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 사역뿐만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영화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만남의 광장. 그 코미디 영화거든요. 저 강원도 이 상간마을에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헤매다가 지뢰를 밟았네요. 그것도 똥을 싸다가 지를 밟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막 식은땀이 흘리고 막. 다행히도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 영화에 보니까. 가방책을 열더만 사도신경을 외워요. 전능하사 천일만대 하나님. 또 주기도문을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막 하는 겁니다. 또 찬송가를 막 부르네요. 또 막 기도를 해요. 막 통성기도를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달리니까 제가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밤중에 막 귀신이 보이고 막 헛것이 보이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발만 떼면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소변 보고 거기서 막 당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갑자기 닭 한 마리가 나타난 닭이 깜짝 놀래가 발을 띈 겁니다. 띄었더니 그 지뢰가 아니게 냄비 뚜껑이에게 몇 날 며칠을 그 냄비 뚜껑을 밟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그 냄비 뚜껑이 탁 밟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냥 죽었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막 식은땀 나고요. 그렇다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틀린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삐딱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그 냄비 뚜껑에 그 냄비 뚜껑을 밟고 있다니까요.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생각 그게 묶여가지고요, 벗어나질 못해요. 틀린 생각.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생각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큰 믿음 보이시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은 큰 결단하시고요. 우리 내가 지금 어렵다. 큰 도전하시고 큰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쓸개도 간도 다 빼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니까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틀린 생각을 하니까 틀린 게 오잖아요. 자꾸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 믿음이 오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어떤 분이 이 교회 사무실에다가, 난 아직까지 모릅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는. 우리 교육자들 먹으라고, 목회자들 먹으라고 간식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 일이 생전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절로 쏙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니 김미아 사모가 따라와요. 간식을 꺼내 먹는 겁니다. 그것도 그분이 한 건지 교회가 한 건지 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도 헌신입니다. 목회자 힘을 얻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간식 한번 먹읍시다 해가지고 회식했다는 게 들어가고. 그것도 여러분 헌신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틀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본론입니다. 1번. 24시간 마귀는, 사탄은 활동하거든요.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월차가 없어요. 더위도 안 타요. 추위도 안 타요. 24시간 역사예요.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파괴자예요. 자꾸 파괴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뒤집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갖다 다 뒤집어요. 거꾸로 만들어요. 영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꾸 질서를 깹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 형상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파괴자예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개인을 파괴시키고, 이 지역을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질서를 무너뜨려버려요. 무질서.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빼닮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 그런데요,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이 마귀는요, 이렇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원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대적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마귀가 절대로 짐승, 개나 고양이나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 형상이 일그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을 욕되게 만들어요. 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인간을 막 저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스러워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자꾸 막 잉크를 하고요. 이럽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요. 꽃집에 들어갔어요. 꽃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동성 연애자예요. 저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좀 이렇게요. 여자가 스포츠머리를 딱 깎는, 자기는 남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차 한잔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방 아가씨를 부른 겁니다. 그래, 생애 제가 최초로 다방 아가씨가 끓여주는 그 커피를 마셔본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그거 먹었어요, 제가요. 아니,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둘이 동거하고, 둘이 살아요. 너는 남자 역할하고, 나는 여자 역할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예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을 저주하고 욕을 한다네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은요, 징글징글 맞고 왼수 같고요, 막 죽이고 싶고. 여러분, 사탄은요, 파괴자입니다. 모든 영혼을 볼 때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들어간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행복해요. 그 영적인 생활이 뭐냐? 예배입니다. 공부 안 하면 너 뭐 될래?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 예배 안 드리면 너 뭐 할래 앞으로? 짐승된다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예배.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그 방법, 예배. 예배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 마귀는요, 이렇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1절에 보니까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뭔가 좀 일이 좀 풀려. 내가 너무 바빠. 요즘 좀 돈 좀 돼. 자, 거기에 시간이 다 뺏기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고 뭔가 좀 일이 풀리니까 주일 예배도 없어요. 예배 다 놓쳐버려요. 마귀는요,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뭘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여러분, 주일날에는 핑계 만들지 마세요. 다른 스케줄 만들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날 하나님께서는 뭐 있습니까? 안식일 쉬도록 만들었어요. 쉬라는 말에 집에서 TV 틀어놓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식이에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안전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예배 드려야 짐승 안 돼요. 저 정말 짐승이 없습니다. 저도요. 예배 드리니까 조금 바뀐 거지.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시간과 모든 걸 해가지고요, 예배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 여러분, 예배에는 핑계대지 마세요. 그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갖다 줍니다. 파괴자예요. 또 보세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약속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요. 말씀을 들어야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무질서가 질서를 잡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자꾸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뱀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파괴자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데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사단은 소매치기 범이에요. 소매치기 안 당하려면 여러분 돈가방을요 가슴에다 딱 밀착시켜야 돼요.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요 이 돌리면 안 됩니다. 딱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소매치기 당하지 마세요.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는요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딱 빼앗아 가요. 그래야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파괴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마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말씀 빼앗기면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드는 겁니다. 짐승 돼버려요 진짜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4절에 네 마음과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두어야 돼요. 우리는 가깝게 만들려고 예배 후에 5일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 5일조로 말씀 잡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요.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는 돕는 배필 한 몸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혼자 있는 게 맞지 않죠. 돕는 배필 한 팀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이렇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탓하는 거 보세요. 탓. 누구 탓? 한 몸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자꾸 탓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뭔가 배우자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조용히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엄마 아빠가 늘 네 탓, 내 탓,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부간 서로 만족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희생양으로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 파괴자예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이 4개의 성구를 딱 잡으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파괴되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마귀는 자꾸 그 반대로 갑니다. 자꾸 파괴시킵니다. 자꾸 무너뜨립니다. 이 마귀가 24시간 역사해요. 여러분 틀린 생각을 하면요, 틀린 생각을 하면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자꾸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간 거 다 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오제만 버려야 돼. 그렇지? 내가 과거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다 버려야 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느냐.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틀리게 배운 사람 많아요. 율법적으로요. 자꾸 판단을 해요. 목사가 틀렸다 맞았다. 누가 맞다 틀렸다. 자꾸 지적하고 옳은 말 해야 되고 바른 말 해야 되고 본인은 율법적인 줄 몰라요. 그렇게 배웠어요. 신비주의로 가고 자꾸 어떤 동기, 인본주의 자 그렇게 배운 거면 그렇게.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하면 돼요. 자,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한번 잘 끼워보죠. 이제는요. 그 첫 단추가 1번. 주인. 이거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맞죠,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만 주인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주인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 주인을 고백하세요. 고백하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이 고백 앞에 흥하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활동하는 이 사탄, 이 파괴자,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을 고백하세요. 그 주인에게 두 번째 맡기세요. 맡겨라. 여러분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맡겨라. 그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께는 너를 네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걸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너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이다.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맡겨버려라.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맡기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맡기세요. 그리고 그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라. 여러분 처지를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을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인정하세요. 그 주인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꾸 인정하세요. 주님의 능력 자랑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닭 있잖아요. 닭. 닭은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주인을 몰라요. 분명히 자기 밥 주러 갔는데 주인을 막 쪼아버려요. 이렇게. 주인 몰라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닭대가리요. 닭대가리. 닭대가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주인 놓치면 안 돼요.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정상되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고 요한복음 6장 68절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제자와 무리,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요 말씀 안 따라갑니다. 하지만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몇 번 들으시나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 믿음 생겨요.
또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냐? 두 번째, 세 번째로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네가 받은 말씀 그대로, 더 보태지도 말고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이 목사의 신조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인생의 철칙 1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말씀 잡고 직진이거든요. 말씀 잡고 직진. 말씀 잡고 우회전, 말씀 잡고 좌회전 안 해요. 말씀 잡고 턴 안 합니다.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시라니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 잡고 직진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 잡고 직진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요, 말씀 잡고 가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말씀 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을 이전할 때도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올 때도 제가 말씀 받았거든요. 또 그걸 내가 부목사님에 전달했습니다. 말씀 안 떨어지면 제가 움직이면 안다니까요. 말씀 잡고 직진.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기도하는 것도요, 기록하라, 기록.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문.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주일 메시지를 딱 듣고 이분은 그걸 기도문으로 다 바꿉니다. 그분이 우리 단체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짓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그분은 그게 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시로 만든 거예요. 그분이 그 시집을 몇 권을 냈대요. 그 시집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요, 기도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말씀을 듣고 그걸 기도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그런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승부를 걸라.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한판 붙어야 돼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한번 기도로 붙어봐야 하잖아요. 한판 붙어야 되나 지금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사무엘이요, 한판 붙은 겁니다. 육신 싸움 안 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붙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에베네셀의 축복을 드렸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레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니 본인이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나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짐을 다 싸놓은 거예요. 벌써. 자기 인생 정리하려고. 그 정도로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병원도 같이 갔다 오면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로 붙어보는 겁니다. 한판 붙어보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한번 붙어야 되려면요, 중요한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붙어보는 겁니다.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한번 붙어보시라니까요. 승부를 거세요. 기도의 승부사가 되세요, 여러분. 아예 그냥 기도에 빠져보세요. 빠져라, 그냥. 빠져보라, 그냥.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로 빠져야 됩니다, 그냥.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한번 기도에 깊게 빠져보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보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깊게 들어간 겁니다.
깊은 단계의 기도. 나의 현실 문제를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한번 기도를 한번 붙어보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좀 쉬고 사세요, 여러분. 영적 호흡을 안 한다니까요. 숨 좀 쉬세요. 기도의 승부사가 돼가지고 한번 붙어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전도. 시작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주의를 살피세요. 여러분 주의. 멀리 보지 마시고요. 전도 대상자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알고 봤더니 내 가족, 내 형제 다 대상자에게.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를 살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세요. 고민하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고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의사 누가가, 이 누가가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겁니다. 시간표를 봐라. 시간표를 보라. 여러분 뭐든지 때가 다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를 받을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다 있습니다. 때가 다 있어요.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여러분 그 말씀 펼쳐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네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저는 전도라는 건요 사명이 아니라 내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운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 안 하면 내가 뭐 재앙받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 안 하면 내가 막 갑자기 막 죽고 교통사고 당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창령의 흑암이 가득해잖아요. 그 흑암에 내가 덮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올바로 전도 운동 안 하면 저 세월호 사건 또 생기는 겁니다. 저런 재앙 때문에 랩넌트가 또 희생당하는 겁니다. 저 경주에 체육관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랩넌트가 또 당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이 우리 랩넌트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말이요. 그 말입니다. 재앙이냐 전도냐? 재앙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사탄은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24시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인, 말씀, 기도, 전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제는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주인, 말씀, 기도, 전도. 특별히 이 네 가지를 하는 곳이 5인1조 시간입니다. 5인1조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전달돼야 되고, 그래서 5인1조는 영적 사관학교예요. 5인1조를 통해서 파괴된 곳, 무너진 곳 다수 보수공사해야 돼요. 5인1조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틀어진 그 뼈를 갖다가 교정해잖아요. 교정.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또 5.1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교정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스트레칭. 5.1절가 너무 중요해요. 자,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요. 과거에 여러분 배웠던 거,
어찌 보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그건 발판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버리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 버리세요. 본인이 틀린지도 몰라요. 마귀는 자꾸 파괴시킵니다. 아유 목사님 나 자꾸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그 지금 내 영적 상태. 5인 1조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으시고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1번 7월 5일 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의 정체성, 사명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 교사들이 이날은 다 함께 원네스가 돼야 되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교사화 돼야 돼요. 그리고 랩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내가 교사기 때문에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장님 중심을 해가지고 뭐 그 기간에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성경학교 하는 그 주간에 뭐 7월 27일부터 뭐 31일까지 한다든지 교사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교사 특세를 하자, 특세. 한 주간 자 기도를 한번 담아보세요, 같이. 7월 첫 주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가지고, 여러분 딱 한 줄 딱 정해갖고요.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딱 정해가지고, 우리 교사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 특송도 하시고, 율동도 하시고, 또 중요한 헌금을 할 겁니다. 이 헌금은 아주 중요한 우리 랩넌트를 위해 우리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다는 마음을 갖고 헌금도 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7월 12일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2010년도 7월 18일 날 첫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이제 5주년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발표회도 좀 하시고 이 발표회를 누가 한번 구상을 딱 해가지고 한번 짜보세요. 뭐 악기팀도 하고 뭐 찬양도 좀 하고 율동도 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는 모여가지고 이번에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도 해보시고 또 이날에는 친구 초청 또 가족 초청도 좀 해보시고 이게 축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7월 12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7월 31일부터 8월 2일 그루터기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예요. 복음 엘리트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이번에 진행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복음 학업 규모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전달해야 되고 또 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 뭐 삶도 규모도 또 특강도 듣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홈스테이도 할 것이고 물놀이도 할 것이고 또 각 반별로 장기자랑 대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로이스 반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로이스 반 이번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했어요. 우리 로이스 반 제대로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얘기했거든요. 분장할까 이번 분장. 얼굴에 분장도 하고 또 제가 이번에요 옷도 입힐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구 분장을 좀 한다든지 하고 영구 분장. 여하튼 그 분장이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큰 믿음, 큰 결단, 큰 도전, 큰 헌신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마귀는 24시간 역사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어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절대 당하지 마시고 주인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파괴를 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기도문으로 기록하고 기도를 갖고 한판 승부를 걸고 또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며 전도를 통해 주의를 살펴보고 하나님 누구를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시간표를 보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여름 행사들이 많습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